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월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12월 달 2020년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지금은 또 어제부터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은 전인적인 승리에서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주제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 누가 같이 있고 누가 동행하느냐라는 분야입니다. 또는 누가 임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이 내 인생 속에서 또한 나를 가깝게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그렇게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특히 5절과 7절의 말씀이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인생과 이어서 7절에는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친구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이 극적인 반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큰 경험이죠. 물론 나중에도 베드로가 이런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동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잡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던 것과 2배 가득 차게 잡을 수 있었던 그 두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일을 한 거죠. 즉 물고기를 못 잡을 때도 베드로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고 물고기를 잡은 것도 역시 베드로가 행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배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수고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도 그 갈릴리 호수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았을 때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점이 뭐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죠. 다 자기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 방법은 바로 자기의 인맥을 동원하든지 돈을 동원하든지 아는 사람을 동원하든지 이것저것 쓰시고 다니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가끔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 성취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때는 초등학교니 뭐 유치원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공공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버지가 어부였을 테니까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본따서 계속 일을 배웠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는 일 따라다니면서 어부 노릇을 했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어, 나이 들어서는 오직 아버지가 했던 일을 했지만은 그가 잡은 것은 없었죠. 그런데 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참 놀라운 성공을 경험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바로 축복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참 아주 훌륭한 성품을 또한 사도 베드로 훌륭한 그 인격적인 모습과 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이제 1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은 역주의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정말 대박을 친 거죠. 2배 가득 찰 만큼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생각은 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무슨 컨설턴트로 모신다든가 또는 예수님을 코치로 모셔서 항상 고기 잡을 때 어디 가서 던지면 될까요? 어디 가면 물고기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것에 물고기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많은 잡은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기적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저분 앞에 선 나는 그리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깨달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지 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먹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원하던 그 2배 가득 찬 물고기도 버려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축복이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너는 선물을 선택하겠느냐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인적 승리는 바로 주님을 선택하는 데 있고 주님이 임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거기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한 그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간절히 건강과 얻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디어 내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전할 그 건물과, 그리고 또 우리 한조 선생님,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최 장로님 치과에 가시는데, 이런 모든 치료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도록, 그 자리에 그런 사건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쁘다 그